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헤롯이 다스렸던 이 유대의 4분의 1 땅을 통치하는 왕, 분봉이라는 하는 것이 4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4분의 1의 땅을 통치하는 왕을 말합니다. 이 헤롯은 어디 지역을 통치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갈릴리 주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이 이 갈릴리와 베레와 분봉왕인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서 죽이게 되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실수를 지적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은 것이지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 그 동생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이 헤롯에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시면 이 헤롯이 자기 생일날 흥에 취하여서 섣부른 약속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니까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엄마 헤로디아의 말을 들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이 헤롯은 멈칫하지만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헤롯은 자기 자신이 지울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적했을 때,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섣부른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이 헤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이처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처럼 섣부른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정한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다.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마땅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겸손히 정말 마땅히 회개하는 귀한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게 나오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를 먹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계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향력이 미미했어요.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모든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여러분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식사 문제입니다. 식사 문제.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무리를 해산시켜서 자기의 식사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따라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제자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러한 제안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우리가 먹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예수님께서 이런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매우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을 구하여도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사람을 먹일 떡을 당장 구할 수 있느냐. 너무나도 여러분 합리적인 그러한 대답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당장 구할 떡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그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처럼 비상식적인 그러한 제안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가끔 보시면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합리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가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예수님께서는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그런 우리가 의문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먹이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이처럼 먹이시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갈릴리 이 들판에서 빈들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은 무엇을 계시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들을 내가 먹이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붙들고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그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고 특히 빌립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서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우리가 돈도 없고 우리가 지금 당장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이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고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러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서 먹여라 정말 황당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반문을 할 그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실 때라도 주님의 의도가 있겠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늘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행하신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로 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왔죠. 예수님께서 정말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인기가 어디에서 정점을 맞이하고 폭발하느냐 하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무리가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을 올리던 그러한 때입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빨리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이 무리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무리와 분리돼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밤새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조치를 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육신을 가지신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0%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배가 고프시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인기에 흔들릴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인기를 끌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혹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리를 떠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밤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정말로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무리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밤새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밤새 기도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갈등이 생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늘 그런 인기를 떠나서 자기 자신을 흔드는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는데 우리 인간은 오죽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기로 말미암아, 명예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쉽게 미혹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기에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미혹에 넘어집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예수님의 영성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흔드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세상의 인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밤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부터 멀어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떠남의 영성, 내려놓음의 영성, 이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무리로부터 떠나고 인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더 인기를 끌기 위해서 더 사람에게 집착하고 더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고 자기 자신을 미혹해 하는 것들로부터 더 미혹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이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이 불나방처럼 여러분 불로 뛰어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인기를 떠나고 자기 자신을 미혹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내려놓음의 영성과 물러남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배워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